오늘은 참말로 좋으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수양과 이 수련회 진행표를 받으시고 또 발표가 된 다음에 여러분들이 질문을 합니다. 대체 내일 새벽 기도를 인도할 현상도 목사님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한 10분한테 제가 질문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상한 목사님한테 이렇게 좀 짜지 말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주최 측의 농간으로 두 사람이 새벽 기도를 진행하게 됐는데, 현상도 목사님하고는 신학교 같은 79회로 동기로 졸업을 했습니다. 집안 형제냐 물어보는데 집안 형제입니다. 왜냐하면 현 씨는 한 본이라서 그냥 다 형제입니다. 우리나라 성씨들이 참 많습니다. 1000명 정도 한 500명 정도 이상의 성씨가 한 340개가 된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의 연주현 씨는 120번째 59,056명밖에 없습니다. 김 씨가 한 700만 명이라고 그러고, 이 씨가 한 500만 명, 김이 박이라고 그러니까 박 씨가 한 400만 명 되는데 저희는 59,000명이니까 우리나라 인구를 따지면은 847명 중에 한 명이 우리 현 씨입니다. 이 중에서 벌써 2명이나 현 씨가 있으니까 굉장한 퍼센트지요. 그런 관계입니다. 별거 아닙니다. 근데 굉장히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고 질문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참 어려운 문제들이 참 많이 있지요. 이번에 그 비대위랑 이런 여러 가지 것 때문에 저도 고소를 당했었습니다. 근데 고소를 당했는데 신문 성명서에 여러 한 200명 정도 이름이 있는데 그 중에 33명을 딱 골라서 무슨 독립선언문을 작성한 사람처럼 33명을 딱 골라서 고소를 했었습니다. 근데 한 달쯤 지나서 모 신문사 기자가 전화 왔어요. 목사님, 점검을 하다 보니까 목사님만 그 고소에 빠졌는데 무슨 이유입니까?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제 사촌 동생이 현상인 목사가 있는데 그쪽으로 고소장이 갔다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빠져나온 그런 경험이 있는데, 지금 굉장히 이렇게 어렵습니다. 저도 이제 총신을 졸업을 한 지가 참 꽤 됐고 목사 안수를 받은 지가 27년이 넘어서 28년이 됐습니다. 오늘 저녁에 설교하실 송태근 목사님이나 또 우리 교경예배는 장영일 목사님 다 같은 이제 신학교 동기신데, 우리 총신 79회가 유명한 것이 지금 현재 현직 총회장으로 있는 분 때문에 갑자기 유명해졌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안수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고 목사가 되고 여러 가지 또 강의도 하고 설교도 하고 목회를 하지만 마음의 평안이 점점 사라지고, 목회가 정말 내 직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참 해봅니다. 그래서 어저께 주 목사님 말씀이나 또 기도회를 통해서 다시 목회의 본질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결심도 하고, 좀 눈에서 눈물도 나고 하나님 앞에 결국 복음이구나, 이런 것으로 또 결론을 짓고 또 이번 수련에 굉장한 많은 은혜를 사모하고 또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여기 있는 목사님들도 당회가 있는 교회든 당회가 없는 교회든 목회가 쉽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 분도 없잖아요. 당회가 있는 교회 목사님들이야 정말 횟집에 가면 당회 빼고 다 주세요라고 얘기할 정도로 당회가 참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더 정말 좋으신 하나님, 참말로 좋으신 하나님, 억수로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지 않으면, 복음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십자가로 들어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목회의 실패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목회 성공과 실패를 무엇으로 우리가 구분하겠습니까? 사람이 많다, 교회가 크다, 좋은 교회를 건축을 했다, 이것으로 우리가 판정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시골에서 한 명을 놓고 평생을 놓고 그렇게 사역을 한 목사님이 오히려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구나, 이런 칭찬을 받을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저는 저희 아버님도 목사님이시고 저희 가정에 남자들이라면
돌 던지면 목사가 맞을 정도로 목사가 많은 집안입니다. 그런 집안에 있으면서 저희 아버님을 생각할 때도 보면 정말 평생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았던 그 모습을 보면서 돌아가시기 전에 나는 목회에 실패한 것 같다, 천국 가서 내가 하나님한테 얼마나 많은 책망을 받을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때 제가 봤을 땐 저희 아버님 성자입니다. 늘 연말에 장로님들하고 싸우시는 게, 장로님들은 목사님 사례금 올리겠다, 저희 아버님은 이거 올리면 나 사임하겠다, 그걸 가지고 한 번 싸우십니다. 그러면서 아예 그냥 당신 생신 때는 기도원으로 올라가시고 대접이라는 것은 전혀 받지 않으신 그런 모습들. 그런데 그 아버님의 그 제자들 가운데서 정말 신학교 교수들이 많이 나오고, 또 적은 교회였는데 한 해 고등학교 3학년들이 73년도에는 7명이나 총시 신학과를 들어가는 그러한 일들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런 거 볼 때 참 마음이 짠하면서 나도 저렇게 해야 되는데 하면서 현실 정치에 안주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제가 발견합니다. 오늘 본문은 신명기 1장 29절에 33절은 우리 목사님들이 아마 자주 설교를 하셨을 것이고 또 자주 설교를 들었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 속에 굉장한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목회가 어려울 때, 힘들 때 이 말씀을 보면서 참말로 좋으신 하나님, 정말 나에게 좋으신 하나님이시구나, 나에게 정말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찾아오셔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것으로 생각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본문에 참 좋으신 하나님의 모습이 세 가지가 등장되지요. 첫째는 하나님 우리보다 앞서 가시는 분이라고 30절에 말씀을 합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로 나왔지요. 그 홍해 엄청난 사건을 겪었으면 이제부터는 탄탄대로의 길이 열려야 되는데 광야길입니다. 이런 광야는 우리가 가보면 많은 분들이 가보셨을 테니까 정말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광야의 길은 바람이 불면 그 형체가 사라집니다. 내일 내가 저길로 가야 되겠다 했는데 그 다음날 되니까 그 길이 없어지는 것이 광야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황망한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신학교 다닐 때 우리 동기 중에 한 목사님이 이 구절을 가지고 설교를 하십니다. 그 당시에 정성구 목사님이 설교학을 강의를 하셨는데 지금 이제 한장총에 사무총장으로 있는 김명일 목사가 이제 설교를 이렇게 해요. 하나님께서 낮에는 에어컨을 빵빵 틀어주시고 밤에는 히터를 떼주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을 참 힘들지 않게 다녔다고. 그래서 우리 많은 이 신학생들과 목사님이 깔깔대면서 웃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정말 하나님이 가장 필요한 것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늘 명심해야 되는데 얼마나 불만이 많고 얼마나 힘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지낸 후에 요단강을 건너게 됐을 때 요단강 급류가 너무 심해서 건너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명령합니다. 이제 법궤가 앞을 향해 가면 그 200규빗, 한 900m 정도 되는 거리 아닙니까? 그 뒤를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은 따라가라 그랬습니다. 제사장 12명이 법궤를 메고 물이 세게 흐르는 요단강을 향해서 걸어 들어갔습니다. 넘실거리는 그 요단강에 제사장이 발이 딱 닿는 순간에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바닥이 드러나고 평평한 대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먼저 법궤가 지나갔지요. 900m 뒤에 200만 명, 300만 명 되는 백성들이 다 따라갑니다. 모든 백성들이 무사히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이 법궤가 앞에 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앞에 먼저 가셨다는 것을 말씀하지요. 먼저 길을 만들어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는 흔히 하나님과 우리 믿는 백성들을 가리켜서 목자와 양으로 표현을 합니다. 근데 목자가 양을 데리고 갈 때 양을 먼저 앞세워가는 법이 없잖아요. 우리에 있는 양들을 이름을 들어가면서 한 양 한 양 불러냅니다. 저희들의 이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내서 이렇게 물이 밖으로 나오게 하지요. 그래서 밤새도록 무슨 일이 없었는지를 살펴보고, 그리고 앞으로 가면서 그 양떼의 모든 것을 살피고, 그 다음에 앞에 가서 먼저 가는 것이 목자 아닙니까? 목자가 돼서 앞서가신 하나님,
앞서 일을 내다보시고 앞서 일을 수월하게 만들어 주시는 참말로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인데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목회하는 일이 어렵다고 해서 원망하고 짜증내고 또 하나님 앞에 울고불고 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찬송가 90장에 보면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내가 주님을 알기 전에 주님이 나를 먼저 아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나를 얼마나 많이 압니까? 나의 변덕스러운 이 성격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압니까? 근데 우리 주님이 나를 먼저 아셨다고 그랬어요. 앞으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고 내 목회에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이 소용되는지를 우리 하나님이 먼저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말씀을 하시면서 여호와 일에 축복을 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설교를 합니까? 근데 그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 목회가 잘 안 풀린다고 해도 우린 결국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미리 다 예비하셨다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척척 응답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심을 믿는 우리 동역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시라고 30절에 말씀을 합니다.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열왕기하 6장을 보면 아람 군대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잡으려고 도단성을 벌떼같이 와서 전부 다 이렇게 이제 포위를 했습니다. 정말로 잡히게 됐지요. 엘리사의 사원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적군이 성을 다 이렇게 포위를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보세요, 저 아람 군대가 지금 진을 치고 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기도를 하지요.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사원의 눈이, 영적인 눈이 떠서 보니까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저들의 숫자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제 살았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교단의 상황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교갱협의 여러 목사님들이 또 함께 고소도 당하고, 정말 그래도 교회 정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몇 분들이 또 활동을 하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돌아온 결과가 이번 총회 사태 배후에 큰 세력이 교갱협이라고, 그런 결과 보고서가 나오고 실행위원회에서는 그것을 통과시켜서 이번 총회 때 보고서가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총회 이야기를 하면은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제 친구 선교사들이, 다른 교단의 선교사들이 와가지고는 야, 합동 스타일, 그것도 합동 스타일, 가스총, 그 얘기를 1년 내내 합니다.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걸 들고 울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어찌합니까? 어찌합니까? 총회 때 제비뽑기를 할 때마다 하나님, 저 사람은 꼭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사람만 꼭꼭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촛대를 우리 합동 측에서 옮기셨습니까? 얼마나 밤새워 울면서 부르짖었는지 모릅니다. 아마 우리 모든 동역자들이 그랬을 거예요. 이번 9월 총회도 어떻게 될런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총신 문제는 어떻습니까? 저는 총신을 사랑합니다. 저희 집안에 총신의 피가 흐른다고 할 정도로 우리 아들이 총신에 입학할 때 교수들한테 그렇게 면접할 때 얘기했습니다. 넌 총신에 왜 왔냐? 우리 집안에 총신의 피가 흐른답니다. 네 아빠가 그렇게 가르치던 그랬습니다. 저도, 제 아내도, 제 딸도, 제 사위도 총신을 나왔습니다. 제 아들도 지금 총신 2학년입니다. 제 며느리도 아마 총신에서 얻을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 열심히 지금 총신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만큼 총신을 사랑하는데 총신을 바라볼 때마다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암울했잖아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 같이 나가서 싸우기도 어렵고, 같이 나가서 싸우려고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교경협이라는 단체를 무서워했다가 이제는 우습게 알아요. 저희는 목회하는 목사들이니까 모여가지고는 현실 정치에 근심하면서 야 이렇게 해보자 했는데 돌아가면 목회에 바쁘다 보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저 사람들은 호텔에서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것만 생각해요. 당해낼 수가 없어요. 당해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결국 십자가의 복음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시는데 우리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안 돼요. 같은 방법으로 하려니까 안 되잖아요. 결국 우리는 이렇게 모여서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총회를 위해서, 우리 교단을 위해서, 교단 정치를 위해서, 신학교를 위해서 우리는 더 많이 눈물을 흘려야지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만져주시지 않으면, 우리들의 회개의 그 결단들이 눈물이 없으면 이번 총회도 저는 힘들다고 봐요. 벌써 작전이 다 짜있고 누가 총회장이 되고 누가 총장이 되고 벌써 그런 얘기들이 다 나오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어떻게 자기들이 그렇게 합니까? 그것도 악한 방법으로 하는데도 돼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설명합니까?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십자가로 우리는 돌아가서 주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저도 총회 정치하는 사람들을 욕하고 저 사람들은 돈밖에 모른다, 명예밖에 모른다라고 질타를 했지만 제 마음속에 들리는 음성은 종아, 넌 돈 좋아하지 않았니? 넌 명예 좋아하지 않았니? 제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더 악한 사람이 되어 있을지도 몰라요. 그걸 생각해 볼 때 그들의 영혼이 불쌍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저를 만져주시는 것을 저는 느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위해 싸워주신 하나님. 그래서 엘리사가 기도할 때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모든 아람 군대의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하여 주옵소서.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 인디안과 싸움을 할 당시의 일입니다. 워싱턴이 선두에 나서서 전투를 지휘를 합니다. 그래서 인디안 추장이나 모든 적군의 장군들이 저 사람들을 대항할 필요 없다, 저 앞에 있는 워싱턴에게 향해서 집중적으로 화살을 쏘고 총을 쏴라. 수만 발이 아마 날아갔을 겁니다. 한 발도 맞지를 않았어요. 나중에 인디안들이 다 친 다음에 그 적군의 추장들이 앞에 왔을 때 워싱턴에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대체 신입니까? 인간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총을 쏘고 그렇게 화살을 쐈는데 어떻게 한 발도 안 맞습니까? 그러자 워싱턴이 말합니다. 예, 나를 위해서 밤이나 낮이나 기도해 주시는 어머니가 계셔서 그 어머니의 기도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셨기 때문에 나는 살아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답변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사람은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혹시나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이 힘을 잃어도 얼마나 힘든 일을 당해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나라 만세고 우리 교회 만세고 우리들도 살아남은 거 아닙니까? 어저께 주기철 목사님의 그 순교 이야기를 우리가 들으면서 얼마나 감동이 됩니까? 정말 저 주기철 목사님 같은 신앙의 선조들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구나 하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 덕에 우리가 목회를 하고 그 덕에 이렇게 풍요로운 생활을 합니다. 저희 집안의 조카 사위도 주기철 목사님의 4대 손자입니다. 5대 손자겠네요. 5대. 어저께 오신 목사님의 조카니까. 근데 그런 주기철 목사님과 이런 여러 어르신들 때문에 저는 저 개인적으로 저희 아버님과 저희 어머님과 또 고 천정훈 교수가 저희 매형인데 그 신앙의 선조들, 신앙의 선배들이 얼마나 우리 후보들을 위해서,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셨는가.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있구나. 지금까지 이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구나. 주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나도 내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후배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결심들을 해봅니다.
우리를 위해 싸워주신 하나님은 참말로 좋으신 하나님. 그래서 정말로 감사하는 우리 동역자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이시지요. 31절에 보니까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여러분, 탕자를 우리가 잘 알지요. 탕자는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멀리 갔다가 허랑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자화상입니다. 그 많던 재산을 다 없앴습니다. 영락없이 거지가 됐습니다. 초라한 몰골로 아버지께로 돌아오면서 품꾼의 하나로 써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행거가 먼데 멀리는 그 아들을, 그 초라해서 거지가 돼서 돌아오는 아들을 아버지는 기다리다가 뛰어갔습니다. 그 당시는 뛸 수 없는 상황이 몇 가지 있다라고 신학학자들은 얘기를 하지요. 일단 덥잖아요. 또 그 당시에 옷은 원피스니까 뛰기가 어렵습니다. 또 아버지가 연세가 많은데 그 더운 날씨에 뛰었다가 무슨 갑자기 뇌출혈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땅이 그 당시에는 거룩하기 때문에 뛰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모든 악조건들을 다 물리치고 아버지가 뛰어갔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와락 안습니다. 용서했다는 표시 아닙니까? 다른 친척들이 저놈 우리 가문을 망가뜨린 놈이다 해가지고 돌로 쳐 죽일 수 있을 때 아버지가 내가 용서했다라는 표현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그 가문의 모든 사람들에게 다 용서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직접 뛰어가셔서 안아줬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한 집에 강도가 침입했습니다. 온 식구들이 벌벌 떨고 있는데 까는 아기는 생글생글 웃고 있어요. 왜? 엄마 품에 안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일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여기는 우리 부교육자들이 많이 계시는데 부교육자들의 앞길이 참 구말리 같잖아요. 담임 목사님들 한 번 들어가면 20년씩 30년씩 그냥 자리를 내주지도 않고 있고, 한 7년씩 돌아가면서 목회하면은 자리가 많이 있을 텐데 그러지는 않고, 그러니 앞으로 내 목회지가 어떻게 될 것인가, 내 앞으로 목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우리 담임하는 우리 목사님들, 선후배 목사님들도 우리의 은퇴한 뒤에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들이 우리들을 짓누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교회로 들어가면 교회 문제, 또 집안에 들어가면 집안 문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성도가 많이 모이고 큰 교회를 목회를 하는 것이 참 부럽습니다. 야, 나도 저렇게 목회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저는 제 능력의 한계를 잘 알아요. 더 이상 이렇게 크면 내가 목회를 잘 못하겠구나. 그래서 제가 충영교회 부목사로 있으면서 이거는 교회 본질이 아닌 것 같다 하는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분립교회라는 그 하나님의 그 주시는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큰 교회 하나도 하나님께서 쓰시지만 작고 건강한 중소형 교회들이 여럿이 있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 앞에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지금 분립교회를 3개를 했습니다. 한 2억 5천씩 현금으로 주고 30가정을 띄어서 3개 교회를 했는데, 어린이들까지 한 200명 이상, 또 100명 이상 모이는 그런 교회들을 볼 때, 야, 그래도 잘했다, 그래도 하나님이 참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근데 교회 지원을 받지 못하고 나간 부목사가,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가까운 데 가라, 그래야 교인들이라도 좀 따라가지 않겠니 하고 3분 거리의 교회 근처에다 개척했는데, 교회 지원을 받지 못하고 가니까 지금도 10명 모이고 있습니다. 매주 지금 교인들, 권사님들이랑 교인들을 보내서 같이 예배를 드리게 함에도 불구하고 안 되더라고요. 그러나 30가정씩 갔던 그 교회들은 우리 노예 중견교회로 위임들을 받고 또 함께 사역을 하는 것을 볼 때 참 아름답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다 이렇게 날 수 없지만, 그러나 한국교회 대안은 작은 교회다. 개척교회가 살아야 되고 교회가 분립교회 되는 것이
분립을 하는 것이 대안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번 주 지난주 기독신문에도 지금 3주 연속 분립교회에 대한 그 연속 기획 기사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귀한 목사님들이, 전사님들이 앞길이 구말리 같고 정말 어떻게 될런지 알 수가 없지만, 그걸 앞으로 개척을 했을 때도 도시교회 개척 어렵잖아요. 시골교회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안아주시는구나. 그래도 하나님은 나의 어머니요 아버지시구나. 이사야 46장에 보니까 배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품기운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었으니까 나를 품어주신다고 그랬는데, 그걸 믿지 못하고 자꾸 내가 하려고 하니까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짜증이 나요. 원망이 되고 눈물만 앞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안아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품에 안기면 평안입니다. 우리가 내가 목회하는 사이즈가 어찌 됐든지 우리는 상관할 거 없어요. 내가 그 처소에서 얼마나 충실했는가, 얼마나 십자가 속으로 들어갔는가, 얼마나 주님께서 나를 안아주시는 것을 느꼈는가.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우리를 품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까지도 안아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의로운 것 같지만 뭐 다른 사람 얘기할 것도 없지요. 저를 봤을 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의롭게 보이고 우리 교인들이 볼 때는 천사같이 볼지 모르지만 저는 죄악투성이잖아요. 내가 누구를 정죄하겠습니까? 나도 그 자리에 가면 똑같이, 아니 더 나쁘게 행동할지도 모르는 내 죄의 본성이 있는데, 근데 그런 것까지도 다 안아주신 하나님, 내 생명과 내 사정과 내 목회와 내 자녀들까지도 다 안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시는데, 참말로 좋으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뭐 세상을 원망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보다 앞서가신 하나님, 나를 대신해서 싸우시는 하나님, 내가 싸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나를 안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호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어떤 뭐가 이렇게 들어오면 제일 먼저 눈을 감잖아요. 그렇게 눈동자를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호하시는데, 어머니가 어린아기를 안고 기르는 것처럼 밤이나 낮이나 쉬지 않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돌봐주시는데, 내가 하려고 하니까, 내가 그냥 억지로 해보려고 하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행복을 못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가야 됩니다. 내가 해야 될 본분과 책임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맡겨야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보다 더 기뻐하시고 정말 신임하실 것입니다. 과연 너는 내 훌륭한 자녀다, 넌 훌륭한 종이다, 네 할 일 정말 다 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정말 주님이 버선발로 뛰어나오시는 그 표현처럼, 또 우리 장례식에 참석한 모든 분들이 정말 할 일 다 하고 간 목사님이다, 사모님이다, 전도사입니다, 나도 저 목사님처럼, 나도 저 전도사님처럼, 나도 저 사모님처럼 살다가 충성하다가 천국 가야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우리 귀한 목사님들, 또 우리 귀한 사모님들, 우리 전도사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